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요 한결같이 이렇게들 말해요. 내 평생에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꿈도 안 꿨다. 네,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야기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원래 전혀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출발해요. 그저 나중에나 돼서야 여행이 일단 끝난 후에 내가 계획했던 일보다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더 많았구나. 근데 그런 거 발견하게 되죠. 준비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마음 단단히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준비는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난 날에 무엇이 잘못되었었나 그거 발견하는 것이죠. 과거 속에서 미래의 기운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자, 찾아보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그 까닭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돌아보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장차도 하실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아가면요 잘못된 과거는 자꾸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은 왜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요 사람들이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난날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나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성공하였는지 어떻게 살았을 때 실패하였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이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장차 만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세상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 역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런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은 제 생각과는 좀 달라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다른 세상이 다가올 것인데 문제는 그 세상이요 거칠고 힘든 그런 세상일 것이다. 그렇게들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예측들이 대단히 과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학자들이 하는 일이란 부정적인 작은 부분까지도 고려해야지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아주 중요한 것 그거를 빼놓고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거 빼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다가올 미래는요 그렇게 거칠고 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 23일인가 노벨 화학상 수상자라고 하는 마이클 레빗 스탠포드 교수가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게 나오더라고요. 학자들은 겁주는 게 일인 줄 안다. 학자들은 겁주는 게 일인 줄 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솔직히 속이 수련하더라고요. 오늘요
뭐가 맞는지, 미래가 어떤 것인지, 뭐 그거 토론할 시간 아니에요. 네. 장래에 대한 예측이 과장이든 아니든 뭐 오늘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장차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거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 세상은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길 것인가, 네, 이기 때문이에요. 네, 답은 뭐 명확합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 역시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장차 올 세상이 뭐 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예측하는 대로 뭐 그런 험한 세상이 될지라도 역시 믿음이 이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아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는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준비는요, 코로나 사태는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요, 주변에 보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라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범사, 세상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범사, 세상, 그리고 기한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이 압박받는 이 기간을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끝난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이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요. 주로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분이거나 여행사 쪽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IMF 위기를 넘어섰다, 금융위기를 넘어섰다 하는 진단이 나올 만큼 세계 경제가 엉망인데, 뭐 그 중에서도 여행에 관계된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발붙이고 살던 이곳을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가까이 있다면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오늘 인터넷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맞는지, 돌아가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한국인지 아니면 태국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이 상황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끝난 후에 우리가 맞이할 세상 역시 믿음이 이기는 세상일 텐데,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가시든지 있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모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꽤 이름이 알려진 어느 목사님이, 몇 분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와 토크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나야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라 제가 끝까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목사님들은요, 모두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회 존립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 아닌가 한결같이 염려하더라고요. 뭐 주로 애찬을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나, 신방을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은요, 다 방법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교회가 방법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교회의 위기는 방법의 문제에 매어 달리던 목회자들로 인해서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렇게 해야죠. 세상 모두가 염려할 때 교회는 염려하는 세상을 위로해야 됩니다. 방송이라는 좋은 기회에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그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법이 달라진다고 염려할 일 아닙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는요, 대부분 마지막한 야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많은 비난과 염려가 컸죠. 뭐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게 술집, 뭐 슈퍼마켓, 뭐 학원, 뭐 그런 것들과 나란히 있을 수 있느냐. 뭐 대체로 그런 비난 염려였죠. 뭐 교회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방법이지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뭐 교회가 상가 건물로 들어온 것이 뭐 달라진 것이지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또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예배에 참석하면 남녀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오래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사 기록을 보면요, 남녀가 구별되어 있던 그 가운데에 이렇게 한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 전 이야기예요.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좌석 한가운데 있던 그 천을 치워버리고 칸을 치워버리고 남녀노소가 한 가족이 섞여서 함께 되었어요. 역시 교회 안에서 비난과 염려가 아주 많았죠. 그건 역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달라진 것뿐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세워나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변화를 준비해야죠. 지난주 중에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줌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정기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뭐 요새 상황이 그러니 이번에는 온라인 방법을 택한 것이죠. 잘한 일이죠. 저도 참가했습니다. 줌을 사용해보는 것이 전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회 내내 기계 작동이 익숙치 않아서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뭐 제대로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또 참가하려고 해요. 그런 종류의 소통 방식이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군요. 뭐 아닌 대로입니다. 준비했다고 준비한 시험 문제 다 문제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네, 반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네, 믿음이 이깁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저절로 믿음이 이기는 그룹 안에 그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어때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온통 거룩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게. 욕망이라는 것들이 거룩함을 막고, 그로 인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그냥 막아버려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욕망을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습니다. 네, 욕망의 실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 거기에는요.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강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코로나 사태라는 이 고통을 통해서 바로 욕망이라는 우리 병을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고쳐서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마침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저 어려운 때가 돼서 뭐 돈벌이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남는 건 시간뿐이니 그냥 먹고 자고 좀 쉬자.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디모데 4장 5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그것만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고요.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그게 문제죠. 이번 주에 유명한 교회 예배 실황 제가 인터넷으로 좀 봤어요. 현란 한 조명 막 움직이고 열광적인 음악 밴드를 포함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고 함께 손을 들고 춤추고 얼마나 열광적인 예배인지 몰라요. 이제 그런 후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먼저 요한계시록을 찾으십시오.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이지? 그런데 아시지요? 그렇게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 바로 그 앞부분 몇 페이지 앞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노래도 잘하고 밴드도 잘 움직이고 찬양도 잘하고 뭐 이러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병은 말씀과 기도로만 회복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믿음으로 이김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